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채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힐링, 즉 치유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 중에 예수님은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영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든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특별히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는데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막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말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귀신이 여러 종류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이 귀신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힘겹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인 것이에요. 그럼 왜 힘겹게 하는가? 그것은 그 힘겨움에 굴복시켜서 자신이 지배하려는 것. 즉 결국은 사탄이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내면에 중요한 방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할 그 방에 다른 것을 주인 삼게 되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만족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무엇인가로 자꾸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 방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 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사탄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방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방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그 방에 계시도록 주인으로 삼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끌어들이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밀려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선택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방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와서 그 방을 차지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혹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문제고,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하는 것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이 귀신의 역사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와 같이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 그 귀신의 지배하는 그 영향력 안에, 즉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그 어떤 지배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유혹이 떠나가고, 모든 공격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사탄은 치밀하게 또한 역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왜곡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왜곡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말이 되냐.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일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정말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아내느냐?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추종자들 혹은 그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추종자들 제자들 중에서는 축귀,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너희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추종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중에 일부가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는 축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귀하는 너희의 제자들이 너희의 말에 대한 재판관이다. 즉 너희가 믿는 그대로 귀신이 나가는 그 쫓겨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너희는 믿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이 바알세불의 능력이라 말을 한다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그 추종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그러면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면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즉 귀신이 나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힘센 이가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는 비유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신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추종자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대한 것과 함께 지금 귀신이 나가는 그 부분에서 24절에서는 귀신이 나갔다가 황폐한 곳을 돌아다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일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귀신이 나갔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나갔다가 황폐한 곳을 다니게 되죠. 그렇게 황폐한 곳을 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와봤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떠냐면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집이 깨끗하고 청소되어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 즉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떠나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치유받고 그럼 치유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하는데 치유받고 나서 다시 또 예전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고 오히려 더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다시 여전히 옛날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치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힘겹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도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했던 그것이 다시 또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치유가 임했습니까? 내게 또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와봤더니 그 방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이 복된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자리를 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다시 들어와서 지배하는 삶은 더욱 비참한 것이에요. 차라리 더러운 영이 그냥 있었던 것이 나을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가 나가서 지금 7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하나가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죠. 그런 정도로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 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능력과 또는 기적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영적 공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 모든 영적인 어둠과 공격들이 떠나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견고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과 유혹들이 찾아와도 이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비워두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사탄이 틈타지 못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중심 삼아 승리의 삶,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능력의 이름 예수, 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어떤 시험과 유혹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한,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귀신이, 어떤 사탄이, 어떤 영적인 공격과 어둠이 나의 삶을 사로잡으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덮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겨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떤 공격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